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더운 날씨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 가운데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영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만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 만화에 이런 명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불치해병에 걸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낭만 있는 대사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이 표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작가가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 문장, 누군가에게 잊혀졌을 때 사람은 진짜 죽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하다의 반대말 정도로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중에 좋았던 기억들은 참 잘 기억하지만 좋지 않았던 혹은 불행했던 기억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그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라고 하며 생각해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어려웠던 기억들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멀스멀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까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가 까먹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기억의 삭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표현들 가운데에 기억하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다와 까먹다를 혼동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다소 중요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잠시 까먹었네? 언젠가 다시 기억하시겠지. 이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기억의 삭제, 완전한 관계의 삭제,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 기억하다, 잊어버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역시 그 중심 내용을 보면 우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까먹으셨으니까 이제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진짜 누군지 몰라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하냐라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고백하며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절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잊혀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잊혀진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로 소외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군대에 보면 위병소 근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 보면 입구가 있잖아요.
부대마다 그 입구를 지키는 병사 그 근무를 위병소 근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다가 이제 다음 근무자가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하여 다가오는데, 딱 보니까 제 다음에 와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 선임이 와야 되는데 왜 네가 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임이 말하기를, 지금 9월 생일자 간담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일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오늘 근무를 다 빼고 거기서 좀 먹고 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다음 근무자가 9월 생일자여가지고 거기 가서 파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9월자인데 심지어 그날은 9월 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인데 나는 여기서 근무 서는데 생일자들은 모여서 쉬고 있다. 전 평소에 이 생일 같은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 이름이 누락되고 나니까 단순히 생일을 안 챙겨줘서 섭섭하다라기보다는 부대의 모든 생일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부대가 저들은 다 기억해주고 있는데 왜 나만 까먹고 나만 누락을 시켜줬는가, 뭔가 외면받은 것 같은 소외감이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소외감, 이 공동체로부터 마치 이제 기억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생각에 잠시 마음이 좀 심란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절규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으로부터 누락되었다라고 느끼는 소외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가족은 다 흩어지고 성읍은 황폐해지고 성전은 무너진 이 상황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걸 우리가 정제된 표현으로 봤기 때문에 크게 감정이입을 하기 어렵지만 사실 우리 예레미야의 이 처절함과 이 박살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반인륜적인 행동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니 내 자녀를, 오늘은 내 자녀를, 내일은 너희 자녀를, 각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스케줄표를 짜면서까지 처절하게 박살나며 땅 밑에까지 처박혔던 그 상황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절의 사람이군요. 그 처절한 시대를 노래한 것이 애가, 슬픈 노래, 그 예레미야 애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터전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인간면, 인간미까지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이 상황, 이 외면당한 듯한 깊은 소외를 경험하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절의 백성들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잊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까먹었습니까? 우리 좀 봐주세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니네가 뭔데 나보고 이런 외침을 하느냐, 아무 관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결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 절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닌 것만 같은 절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잊으심은 이처럼 단순히 머리에서 어떤 사실을 그냥 까먹는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편 139편의 기자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모른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서 은혜와 보호를 거두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로부터의 누락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소외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듯한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짜 외면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그런 순간, 그런 경험, 그런 감정들은 수시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회개의 간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백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외면받았다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외면의 끝은 무엇인가?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순간, 그리하여 내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든지 세상을 향한 저주를 쏟아내든지 그렇게 반응하지만, 성도들은 그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반응한다. 왜냐하면 소외의 경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낙심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가까워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다시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이 소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잊혀진다라는 의미로 기억이 삭제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또 제 군대 얘기인데요. 일병 정기 휴가를 받아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서울로 올라가던 길이었는데요. 운전자, 그리고 조수석엔 저희 어머니가 타고 있었고요. 운전자 뒤에는 제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중간 자리에는 아버지, 또 오른쪽 편에는 제 친구가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났죠.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가 한 3바퀴 정도 굴렀거든요. 그렇게 굴렀을 때 다행히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저는 운전자 뒤쪽에 앉아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앉아 계시던 저희 아버지였죠. 안전벨트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는 건 막아주지만 사람이 위로 떨어지고 천장에 박힐 때는 잡아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 차가 돌 때 아버지가 2-3번 정도 머리를 땅에 그대로 박으신 거죠. 그렇게 박고 나니까 저는 멀쩡했는데 옆에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 사람이 기절해 있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일단 가슴이 조금 철렁했지만 군대나 또 어디서 배웠던 것을 좀 토대로 아버지, 이제 사람이 기절하면 혀가 말려 올라가고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잡아내리고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쉬게 해주니까 아버지가 금세 이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빠, 내가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수민이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안도감, 다행이다. 근데 그 뒤에 아버지가 질문합니다. 여기가 어디고?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 위야. 사고가 났어. 왜 사고가 났노? 내가 내일 군대 복귀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이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가 났어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군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이 레파토리가 4-5번 반복됩니다. 군대? 하고 나서 근데 여기가 어디야?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걸 한 4-5번 반복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이후로부터 제가 군대에 입대했었던 모든 과정이 기억이 삭제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그러면 저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로부터 군대까지 있었던 그 과정들, 그리고 그 추억들, 기억들, 관계들이 그냥 그 순간엔 다 삭제됐다라는 거죠. 나는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기억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당사자인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 존재가, 관계가, 그 관계로부터는 가치가 이렇게 삭제된다라는 것이 참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누군가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내 이름과 나와 있었던 이 추억들이 삭제될 때, 사라질 때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잊혀지는 것도 이렇게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잊혀진다라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와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경고하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기억이 삭제되는 건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 추억, 이 정도의 문제만 삭제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명체계,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불가능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치명적인 잊혀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런 경고만 하시며 이런 저주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요, 오늘 이 예레미야를 보면 항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망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심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으로 지속됩니까? 우리를 잊지 말아 주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소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질문이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너희를 잊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대신 나는 너희의 그 죄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까먹어 주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남아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받아 이 광안 중앙교회 다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감사,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잊혀짐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까 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이 은혜는 우리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거나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거나 내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들 세상은 나를 잊기 마련이죠.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도 기억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날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강도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답변은 하나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잊는다 하더라도 예수께 우리가 기억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모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이 땅 가운데까지 데리고 온 모든 여정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구원의 여정을 늘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까?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왜 주일 공예배를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일 공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리고 2000년 뒤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물며 어떻게 인도하시겠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찬 성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잊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교회,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옆에 낙심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삭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소외감에 대하여 기억하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길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참된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잊혀진다라는 개념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잊혀진다는 것은 소외된다는 것이며, 둘째로 잊혀진다는 것은 기억이 삭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안에 거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하나님 나를 잊지 마소서라는 건 우리 백성들의 절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었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 하루가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언제까지 버려두실 겁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그냥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절규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소외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애가서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오늘 하루가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외감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내 마음, 이 감정, 내 나약하고 지금 쓰러질 것만 같은 이 상황,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 광안중앙교회 공동체에서 이 안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